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경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경건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7절까지 19절에서 27절까지를 강의하겠는데, 창경건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참경건에 대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으며,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창경건을 위한 실천사항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경건에 대한 실천사항 세 가지. 지난 시간에는 창경건을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창경건을 위해서 말씀을 듣지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창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세 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창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두 가지 실천사항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실천사항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지 말고 듣고 실천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임스 chapter 1 verse 22 through 25 함께 읽겠습니다. 리딩.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잃어버리기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실천사항, 왜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지, 세 가지 실천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들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독자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22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야고보 사도가 독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영어로 살펴보면 do what it says입니다. 헬라어로는 기네스테 포에타이 로규인데, 이것은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행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 행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이에타이의 동사 포이에오는 히브리어의 아사, 행하다를 나타내는 아사와 같은 뜻인데,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통해 야고보 사도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을 경건한 사람처럼 자신을 속인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믿음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행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서도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경건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참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하는 둘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24절의 말씀이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은 거울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어떤 사람인가를 같은 사람인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거울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얼굴에 혹시 더러운 것이 묻어있지 않느냐, 혹은 우리 머리가 헝클어져 있지 않은가, 이것을 살펴보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떼어버리고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바르게 빗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거울을 보지만은 그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아무것도 손질을 하지 않고 더러운 그대로 밖을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바로 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더러운가 더럽지 않은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가 헝클어지지 않은가, 이것을 바라보고서 말씀의 거울을 보고서 우리의 자신이 더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잊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거울을 보는 목적을 바로 아는 사람과 같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 목적을 바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행해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5절을 보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유하게 하는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많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유는 바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며,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며, 율법의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며,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며, 이 세상 죄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너희는 자유케 된다.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자유케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며, 이 온전한 율법은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율법, 온전한은 무엇을 말할까요? 퍼펙이죠. 퍼펙, 온전한 율법.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율법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산상수훈에서 보듯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불완전하게 해석한 부분들을 모두 완전하게 해석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한 율법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율법의 완성으로부터 우리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 율법의 요구를 우리도 완전히 이루고 우리도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완전한 율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에게 라고 말씀을 했는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이 자유하게 하고 있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복음의 진리를 모신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늘 살피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야고보 사도는 25절에서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을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이 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된 것이 복이요, 또 죄로부터 사망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한 가지 복은 바로 25절 하반부에서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늘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인이 말했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했습니다. 창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참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실천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실천상 세 가지, 26절과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재수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따라 읽는 사람이 없으신 거,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ll together read verse 26 and 27. Reading.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 경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경건은 바로 혀를 제갈 먹이라. 이것은 혀의 경건,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 말의 경건입니다. 둘째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이것은 손과 발의 경건입니다. 행위의 경건입니다. 셋째는 마음을 세속에 물들게 하지 말라. 마음을 세속에 물들게 하지 말라. 이것은 마음의 경건이죠. 내적 경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혀의 경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 가들리니서, What is 가들리니서? 경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총망라해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말을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혀를 경건하게 사용하라라고 2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경건의 척도 The true measure of godliness, 그것은 바로 혀의 경건, The godliness of tongue입니다. 혀의 경건이 참 경건의 척도입니다. 어떻게 혀를 그러면 제갈 물릴 수 있을까? 브리드를 할 수 있을까? 제갈 물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갈은 바로 컨트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디렉션, 방향을 주는 것입니다. 홀스터, 말을 입에 제갈을 물리면 우리가 말을 멈추게 할 수 있고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제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빨리 달리게 할 수 있고 느리게 돌릴 수 있고 바르게 또 방향을 이리 갈 수 있고 저리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드를 하는 것, 이거 제갈은 바로 컨트롤과 그 다음에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브리드를 하라, 혀에 제갈을 물리라는 것은 우리 혀를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 그리고 또 혀의 방향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혀의 방향은 바로 무엇일까요? 혀의 방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혀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의 경건은,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은 바로 혀의 방향과
혀를 절제하는 것인데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낙담시키는 말 등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많은데 혀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혀를 절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또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들의 입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도록 혀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중상모략하거나 야유하는 빈정거리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 신성모독하는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성도 입에는 오직 찬송이 나와야 되고 형제를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이 나와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장경건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손과 발의 경건, The Godliness of Hands and Feet입니다. 손과 발의 경건. 27절에서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돕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을 읽어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남을 해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남을 도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창경건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의 요소는 마음의 경건입니다. The Godliness of Heart입니다. 마음의 경건. 창경건을 위해 행할 실천상 셋째 요소가 마음의 경건인데 우리 마음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결은 생활입니다. Pure Life입니다. 다윗이 10편 51편에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에서 말의 경건과 마음의 경건을 건면하는 두 동사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행위의 경건을 나타내는 동사는 바로 부정가가 과거입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바로 현재는 계속 하는 것이고 부정가는 단 이례적으로 한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과 발을 가지고 남을 도우는 것은 늘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도와주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입의 경건, 말의 경건과 그 다음에 가슴의 경건, 이건 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어디서나 성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성도를 세우는 말, 이것을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또 마음인데 이 마음이 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늘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서는 정결하고 어떤 곳에서는 더럽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음이 정결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의 경건과 마음의 경건은 현재 시제로 표현했고 또 이 손과 발의 경건은 부정과거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이제 참 경건한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이며 또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입을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이요 또 손과 발을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이요 마음을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로멜 영국 장군이며 수상을 지냈던 인물 크로멜 장군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어떤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12사도의 금 동상을 보고서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것을 보고 이것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신부에게 물어보자 그곳에 있는 신부가 의의가 없다는 듯이 물끄러미 크로멜을 쳐다보며
그것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크로멜이 그러면 이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부숴가지고 녹여서 선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을 하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댓글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멋지게 장식해 놓은 사도들의 조각상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생각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린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